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웃사와 오베데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웃사와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웃사와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남북 왕조를 통합하여 통일 왕국을 세우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이제 유다 남방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그 법궤를 실어 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장장 70년 만에 법궤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올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웃사라는 사람은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이 아비나답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웃사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버림을 받았을까?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그 법궤를 그 집에 3개월 동안 모셔두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법궤를 옮길 때에 옮기는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길 때에 그 방법이 옳은 방법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랬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라는 사람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법궤를 옮기는 데는 아주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찾아올 때에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 이 신은 SIN이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에서 가운데가 I자가 있어요. 이 I자가 있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바로 SINI 가운데 글자가 다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교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웃사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말씀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궤는요 어떻게 옮겨와야 되느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 법궤를 어디에다 싣고 왔어요? 새 수레에다 싣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온 거예요. 우사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사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을 알면서도 새 수레에 만들어서 법궤를 끌고 갔다면 이것은 편리주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면 힘들잖아요. 먼 거리를 법궤를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사가 머리를 썼고 자기의 방법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딱 싣고 끌고 가니까 얼마나 술렁술렁 수레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이것은 편리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대로 해야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원칙대로 해야 돼.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거 중요한 얘기 가르쳐 줍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원칙대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죄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수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받는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사는 자기 방법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요. 설렁설렁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공부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 나오지 아니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도 설렁설렁 편하게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설렁설렁 하다 보면 사장이 보고서 야, 저거 설렁설렁 하니까 잘라버려야 되겠다, 자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살은 편리주의를 선택했고 오베데돔은 어려울지라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법궤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사가 법궤를 새 수레로 옮겼다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 따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화재 사건이 있고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들을 해요. 이 같이 장례를 치를 때에 한쪽에서는 나무야비 타볼 관세음보살 사바 목탁치고 하고 한쪽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희약갈란한 그냥 모자 쓰고 빵떡 모자 올려놓고 화려한 옷 입고 와서 성수를 연기나는 성수를 갖고 와서 휘 뿌리면서 하고 또 목사님은 가운 입고 와서 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부르고 짬뽕으로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는 함께 장례를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장례 치르고 와서 그 며칠 되는 거 뭐 있죠? 뭐 사모제. 세상의 방법,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모제 치러야 된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 건 전혀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40일인가 뭐 며칠마다 뭐 어디를 가서 뭐 해야 되니 많이, 이런 게 다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방인의 방법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이방인의 방법들이 지금 몰려 들어왔어요. 찬양하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지켜야 되고 보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찬양도 예전에는 거룩한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돼서 이제 뭐 CC함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 노래들이 이제는 세상 노래를 많이 본받아 따라가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찢어진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는 휘황찬란한 춤을 추고 번쩍이는 사이키 조명을 틀어놓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번 뭐 그리스 이분 날 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그게 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많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사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돼.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사가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는요 형통했어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그 죄악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통치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주의 종이 우습게 보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권을 침범하고 월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성질내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질 나올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자세히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질을 빨끈빨끈 내고, 왜 저 사람이 고집을 피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잘 낼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면 분노가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분노가 안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 교만해지면 그게 솟아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게 문제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단권을 침범한 거예요. 월권을 한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단권은요, 주의 종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야. 여러분, 세례는 주의 종만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미련할지라도 주의 종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단권이고 세례권이야. 이해가 됩니까? 제단의 꽃을 이쪽에 놓든 나무를 이쪽에 놓든 뒤에 놓든 뒤집어 놓든 이건 제단의 권한이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이리 놔라 저리 놔라 뒤집어 놔라 엎어 놔라 이런 것도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잘 이해하세요? 교만해지면 고난을 넘어서서 월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맡겨진 일이 있어. 맡겨진 일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교만해져서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바로 역대하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뭐를 내니? 화를 내니, 계속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혈기가 난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교만하면 화가 난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저 사람이 승질을 낼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졌어. 그걸 알아야 돼. 왜 승질 낼까?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서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 오늘 진짜 좋은 거 배우네.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교만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사가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사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기분 나빠도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레에 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치니까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사처럼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계속해서 역대상 13장 3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송하는데 전국에서 몇만 명을 모았냐? 3만 명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특별 선발대로 3만 명을 모았어. 그래서 악기를 총동원하고 찬양대에 가운을 입혀서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옷을 잘 입었다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었다, 아이고 저 사람 인격이 좋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데 말로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속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외모만 밖에 잘 나타납니다. 저 사람 얼굴은 잘생겼나? 저 사람 머리는 파마한 지 오래됐네. 저 사람은 화장을 잘했네.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었네. 겉만 본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상이 나빠,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 겉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중국의 격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미소가 없는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 뭐가 없는 사람이? 미소가 없는 사람은 뭘 하지 못해? 사업을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지도 말아라. 대단한 격언이에요. 미소가 없거든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사업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잘 웃어야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나?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나? 미소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사업하거나 그 사람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소가 중요한 거예요. 노사코 네이코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 얼음의 산도 웃음으로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겉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웃어주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을 싹 잡고 쓱 웃어줘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빙산도 녹인, 얼음산도 녹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는 사람이 사업하면 잘 되고, 그렇게 웃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에 은혜스럽게 잘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좀 억울한 사람이야.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저주받아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어요. 왜 헌금을 했는데 죽었을까? 좀 억울하게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헌금했는데 왜 죽었을까? 참 억울하다. 내가 볼 때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고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직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를 잘 주일날 하면 교회로 와요. 근데 최선 다 안 하고 편리주의로 그냥 편하게 왔다가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리주의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집니까? 신앙생활은요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최선을 다한 그 열매는요,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마를 당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웃사가 왜 죽었느냐?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만진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을 봅니다.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들이 날뛰었어요. 수레가 흔들흔들 거리더니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웃사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수레를 손으로 꽉 잡아버렸어요. 법궤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웃사가 잘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레가 지금 움직이고 법궤가 지금 쓰러지려고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걸 붙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붙잡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만 법궤를 딱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수레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었어요. 믿어집니까? 이 수레를 함부로 만지는,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법궤는 마음대로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웃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리 봐도 헌금 많이 하고 잘했는데 왜 죽었을까? 웃사가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가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았는데 왜 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는 웃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허락받은 고앗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해야지 이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이 말씀을 세상 것과 짬뽕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받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냥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서 아이고 이 사람은 이 말씀하면 안 되겠네, 이 말씀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가감없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성도의 비율을 맞추고 입만 맞추는 게 성도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성도들에게 먹여야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앗 자손도 자기 마음대로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법궤는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돼요. 법궤는 반드시 채를 만들어서 고리를 해서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지지 말아라. 죽는다. 멋대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만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 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엉터리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세상 법은 아주 잘 지킵니다. 운전할 때도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잘 지켜요. 운전할 때는 아주 제대로 잘 운전하고 딱지 안 떼고 잘 댕깁니다. 세상 법은 잘 지켜요. 슈퍼에 가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누구나 슈퍼에서 물건 쓱 해가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멘 좀 오세요. 여기는 쓱 하고 오나? 오는 사람 없어요. 왜? 그게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은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벗어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손을 대도 괜찮은 것이 있고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서 안 될 것을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아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선악과를 탐내고 만지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처럼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11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왜냐? 11조는 내 것이 아닌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 무슨 주자요? 주인 주자요.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주일. 주님의 날, 주인의 날이에요. 영어로는 주일이 뭐예요? 선, 해의 날이에요. 해. 해는 곧 주님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의 날 내 마음대로 만져요. 바쁘면 딴 데 가요. 바쁘면 다른 일 봐요.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지켜야 될 선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만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 주일을 내 마음대로 만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내 종이 아니에요. 내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 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주의 종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사와 오베데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새해에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